신앙생활은 한 방에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엉망으로 신앙생활 했다. 너 어느 날 뭐 잘하면 돼. 그래가지고 한 번에 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비유를 들면 밥 안 먹어요. 그러다 폭식해버려. 그 몸이 제대로 나만 알겠습니까? 그 사람 병든다고요. 병이 생긴다고요. 모든 게 규칙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뭐 엉망진창했다가 어느 날 반짝 열심히 낸다. 그거 나는 그런 성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성도는 오히려 위험해요. 그런 성도는 반드시 또 축 처져가지고 안 해. 하래도 안 해. 그러다 또 뭔 일이 있으면 또 자기 기분이 그런 거지 또 열심히 해.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은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생활이라고. 생활은 뭔 얘기하냐.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응?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안 하다가 들쑥날쑥하고 말이야. 이가 빠진 것처럼 하다 안 하다. 열심히 했다 게을렀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뭐래든 자기가 뭐 마음이 어쩌고 몸이 안 좋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항상 지키고 해요. 이 성실함이 주님께 인정받고 신뢰받고 그런 자가 축복을 받는 거지. 뭐 열심히 했다 하기 싫으면 또 그만뒀다.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데서 뭔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게 누적이 되면서 그 열심과 성실이 누적이 되면서 하나님의 어떤 결과로 보는 거지. 하나님이 열심히 냈다. 그래? 그러면서 너 지금 열심히 냈으니까 그래 너 축복할게.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이벤트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게 안 속아요. 그분은요. 그분이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데까지 그분이 오랫동안 지켜본다는 거 아세요? 적어도 저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장호 목사가 이렇게까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 주님이 저를 지켜보고 그리고 저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이런 시간들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응? 그래서 신앙을 이벤트로 식으로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신앙이에요. 주님은 그런 신앙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바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거를 성실하게 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구약에 말씀하거든요. 성실한 자 복이 있다. 그 성실 끝에서 그분이 예비한 축복을 만나게 하는데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실함이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실함을 닮는 자를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벤트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도 성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유사한 자를 그분도 좋아하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와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뭘 할 때는 성실하게 하는 거를 이거를 1번으로 해야지 그게 아니고 다른 걸로 한다면 이 사람은 주님이 신뢰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이 고난주간에 깨닫는 것, 작은 저희 깨달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저도 모르게 어떤 습관처럼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면 버려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지 못해요. 주님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언젠가부턴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와 이게 마음에 확 꽂히면서 내가 이 고난주간에 버릴 게 뭔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생활 속에 있는 내가 버려야 될 거를 자꾸 버리더라고요. 물건을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도 하게 되고 회개로 죄를 버리게 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지저분하고 모든 뭔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자꾸 정리해서 버리는 시간들이 고난주간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지나면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정리정돈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땅히 버려야 될 것과 또 버리지 않아야 될 것까지도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어떤 그 결단, 이런 거를 고난주간에서 제가 은혜로 그런 걸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활 속에서 버리는 데서 참 쾌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도 주님께 얻는 게 뭔가가 아니라 버릴 게 뭔가를 자꾸 또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게 저한테는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버리셨는데 나는 버려가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뭔가 얻어가려고 하는, 채워서 간다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신앙이냐 라고 할 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버릴 거로 다시 생각나면서 실제로 그게 이제 버리는 작업을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든 내 행위든 어떤 내 삶의 반경에서 버릴 것들을 자꾸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제 자신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제자들이 처음에 잘 버렸어요.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까. 근데 3년 반 되니까 이 제자들이 버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냐고 자꾸 얘기해. 주님께 지금 비장마음으로 예루살렘 올라왔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뭘 얻겠냐. 주님은 버리러 가시는 분인데 반대로 제자들은 딴소리하고 있는 거죠. 전혀 이게 분위기 안 맞는, 뭘 얻겠냐고 하는 이것이 벌써 주님하고 어긋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신앙,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뭐냐? 버리는 걸 자랑하지 얻은 걸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세요. 신앙이 좋은 성도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것도 버렸어, 저런 것도 버렸어. 이게 주님 앞에서 정말로 은혜스러운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성도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버리지 않아도 될 것, 버려야 될 것과 마땅히 버릴 것과 버리지 않아도 될 것을 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이게 정말 신앙이 성숙한 자의 모습인데 어찌된 게 우리는 자꾸 뭔가 얻은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얻은 걸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란 사람이 버린 건 얘기 안 하면서 얻은 것만 가지고 제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자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애 신앙이거나 아니면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변질되니까 뭘 얻겠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더 버려야 될 사람들이 뭘 얻겠다고 하는 것부터 이미 타락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더 버려도 현찮을 사람들이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얘기 아니냐 말이에요. 사건이 나기 전에 벌써 징조가 나온 게 아니냐는 거지. 물론 우리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걸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버리는 거와 얻는 게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버린 건 하나도 없고 몽탕 죄부터 그냥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께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한다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죄는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잘못을 발견해 버릴 생각 안 하면서 주님 앞에 더 좋은 걸 얻기만 원한다면 주님이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얻어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정령으로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해서 안 주시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버려야 될 걸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를 네가 버리면 내가 주겠다는데 버릴 생각이 없으니까 주님이 주실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건 욕심이면서 어리석음이죠.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버려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은혜고 그게 축복이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버리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를 아는 사람이면 이 버리는 걸 좋아하고 얻는 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끝내는 이제 그 신앙이 좋아지면 주님과 사귐이 있고 이런 신앙이 되면 주님이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지금 받은 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저는 너무 많이 받아서 더 이상 구할 건 없어요. 이런 성도가 가끔가다 있어요. 진짜로 제 집회하다 보면 주님은 저 영혼에 대해서 뭘 원하냐고 물어보라고 그래요. 물어보라고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가 대답은 대부분 이렇게, 그 성도들은요, 저는 더 이상 구할 게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게 얼마나 저를 감동시키는지 막 소름 끼쳐요. 그런 성도를 보면. 그게 빈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부연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저는 주님께부터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받을 게 없어서,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서 저는 이제 뭘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도들이 가끔가다 이런 성도가 나타날 때 되면 주님이 저한테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응? 넌 저 성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응? 왜냐면 나는 구할 게 너무 많거든 또. 목사로서 뭐 구할 게 많은데 주님은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 성도가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과 사귐에 있어서 마음이 부여하니까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받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요, 기도 딱 하잖아요. 참 공통되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런 성도를 안수를 딱 하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희한하죠. 이게 잘못된 사람인가?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성도, 이런 고백하는 성도들을 안수해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게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이 뭔가 이 영혼에서 더 기도해 주지 않아도 될 만큼의, 이제는 제가 기도를 안 해줘도 될 만큼의 된 영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저 영혼이 저렇게 만족하는데 나는 그 영혼 보면 나는 너무 기뻐. 이렇게 그런 마음에서 제가 기도가 나오질 않아. 당황이 됐는데 이런 성도들은 주님은 이렇게 또 생각하고 계시구나. 저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응?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버릴 거와 얻는 것이 적어도 50대 50은 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50을 주님께 받을 사람 마음이 있으면 버린 것도 50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마땅히 버릴 거 안 버리고 그리고 또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된 사람이 안 버리고 전부 다 몽탕 다 받기만을 바란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먹는 음식을 집에다 계속 싸놔봐요. 어떻게 되나? 나중에 썩죠. 먹지도 않으면서.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욕심으로 계속 받는다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욕심에 자기가 걸려 넘어가서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얻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 앞에 복 있는 자는 누구냐면 버리는 자가 복 있는 자지 얻는 게 복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응? 그래서 버리는 걸로 인해서 자기 신앙의 수준을 측정해 사람이 돼야지 받는 걸 가지고 자랑질하는 게 그게 진짜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응?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해서 하나님께 영광 내는 거 좋은 거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이 고난주간 통해서 주님은 정말 모든 걸 나를 위해서 버리셨지. 그래서 그 주님의 행적을 가만히 이렇게 그 구절구절의 단어 사이에 그분의 어떤 숨결이랄까 그분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게 되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이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정말 성령님만이 가르쳐주는 그 구절구절 사이에 그분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와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걸 성령께 맡겼구나.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이 있는 자들에게 이 구절 안에 나타나지 않는 그분의 마음을 그분이 직접 성령님이
계시해 준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은혜된 줄 아세요? 그 하나하나에. 예? 그래서 어떤 때는 구절구절에다가 아예 거기다가 성령님이 주신 그분의 어떤 생각을 기록을 해놔서 그거를 좀 번역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조차 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주님이 말씀이 전부인 줄 아시죠?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주님의 행적의 어떤 그분이 가지신 어떤 행동과 그분의 말씀이 그게 전부인 줄 알죠? 전부가 아니라고. 그건 함축돼서 기록된 거지. 그분은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고 더 많은 행동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령께 부탁하고 하나님은 절제된 걸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 맡겨놓고 성령과 함께 성경을 읽는 자에게 그걸 풀어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응? 그러면 그 단어 하나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분의 마음을 읽는다면 거기에 막 뒤집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성경을 잘 보는 자지. 응?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 고난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는 잘 버리고 사는 사람인지, 나는 받은 건 많아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은데 나는 주님이 나를 이만큼 주셨는데 나는 정말 그만큼 또 버리고 사는지에 대한 부끄러움, 죄스러움, 이런 것들을 좀 이 고난중간에 저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 고난중간에 저도 좀 거듭나려고, 응? 정말 주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제대로 주님이 기대하는 바에 목회자가 그나마 이 고난중간을 통해서 좀 주님이 기대에 맞는 조금이라도 그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도 그리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는요, 죄, 회개, 거룩,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죄 때문에 고난받고 생명 던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아니에요? 근데 왜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죠? 응? 왜 죄를 생각 안 해? 왜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함을 가지려고 결단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이 기뻐할 고난주간이 되려면 이것이 우리한테 와닿아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깨져야 되고 이걸 통해서 다시금 새로워져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주간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내냐고. 회개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죄도 발견이 안 되고, 그러니까 회개도 안 돼. 회개도 안 되니까 거룩함을 못 갖는다. 평상시에 갔다. 이건 고난주간을 안 보내는 사람이지. 고난주간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분의 우리를 고난받으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응? 그분은 나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인데 내가 이때만이라도 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분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시간 갖고 결단하고, 그래서 한층 더 이 고난주간 지나가면 좀 더 거룩함을 가져야 이게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 얘기요. 에? 영상에 참여하는 성도들 왜 그렇게 안 하냐고. 형식으로 왜 고난주간을 그런 식으로 보내냐고. 이게 제가 누구한테 뭐 감정이 있어서 열받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헛되이 보낸다는 거, 헛되이. 이사야 1장에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헛되이 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사야 시대 때는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굉장히 화려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너희들은 내 땅을 헛되이 밟고 있다. 그 손에 피가 가득하고, 그 죄를 버리지 않는 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진력이 났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에 아주 역겨워지고 진력이 났다고 얘기하시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이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그래야 그분이 높임 받는 건데 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안 그런 전혀 그런 반응 그분이 원하시는 어떤 태도를 가지지 않는 채 왜 고난 주간을 그냥 이런 식으로 막 보내냐고. 고난 주간을 말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은 자기는 고난 주간 보낸다.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말 하지도 말아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끝없이 주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모자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주님이 받은 거는 많고 나는 그런데 그 보답은 결국 내가 버려야 되는 것들을 버리는 게 그분의 최소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데 나는 여전히 무지하고 그래서 그 뭘 버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회개의 거리도 세밀하게 깊게 발견하지 못하는 게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지금 또 있는 거죠. 지금 먹어서 얹힌 것처럼 이 속이 안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이게 고난 주간에 성령이 의도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해요. 그런 내가 속 시원하게 그분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계속 지적하면서 나를 막 소위 말하면 나를 들려볶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불편하고 힘들고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에 그런 걸 갖고 있지만 나는 그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죠. 만약 그런 것조차 성령님이 나한테 그렇게만 안 한다면 나는 어쩌면 버린 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너는 그럴 가치도 없어. 너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가치도 없어. 이럴까 봐 겁이 나는 거죠. 가치도 없어. 너는 아예 그런 거에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평상대로 지내. 그냥 평상시대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응? 그래도 주님을 내가 이 고난 주간을 주님 묵상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서 나를 들들 내 심령과 생각과 감정을 들들 볶아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진짜 죄를 진 자도 아닌데 죄인이 돼가지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그 앞에 정말 무릎 꿇게 하고 정말 어떤 때는 그 마음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배 안에서 주님이 거룩한 주님이 나타나니까 그 배 안에 뻗어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뭡니까? 유대인들이 윗사람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의미가 태도가 뭐예요? 그냥 엎어지는 거 아니에요. 손을 뻗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그렇게 그분 앞에 다 엎어져서 그분을 존경하고 싶은 마음. 그게 성령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죠. 저는 또 한 가지는 제가 깨닫는 게 이 고난 주에는 제가 이제 버리는 과정 속에 이제 집안의 물건들을 막 버리거든요. 버리는 가운데 이제 제 아내 박 목사가 오래전에 석류 여자분들을 먹는 석류즙 그거 한 박스가 있었는데 그걸 몇 번 먹고 안 먹어가지고 오랫동안 그냥 보관만 해둔 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건 버려야 될 거다. 이게 먹다가 상한 것도 괜히 먹어서 탈날 것 같다. 그래서 버리는 것 중에서 이제 이것도 버리게 됐어요. 버리는데 그냥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돼 있는 거니까 그 이제 버리기 위해서 그 안에 내용물을 버리기 위해서 가위로 이렇게 가운데로 자르면 그 즙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버리잖아요. 그걸 즙을 일단 버려야 이제 그거 쏟아서 버려야 이제 그게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더라고요. 그 많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뭘 느꼈냐면 그걸 하는데 자르는데 그걸 자르고 있는 가운데 그게 검불고더라고요. 피같이. 그러면서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보혈이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걸 자르는 가운데 튀더라고요. 이렇게 쌤이 뭡니까? 주방에 거기에서 막 자르는 데서 튀어요. 막 이렇게 튀는데 보니까 그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을 이렇게 흘려주셨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데, 과거에 제가 주님을 환상 가운데 봤을 때,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이 머리부터 흘러내서 사람 형체가 안 보이는데, 그 보혈은 계속 피가 나면서 굳어지면서 땅바닥에 그게 빨간 피가 아니라 검붉은 피로서 물들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해서 나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지, 이러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무슨 생각이 또 드냐면, 그거를 버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버리는 데 있어서 무자백의 가위로 막 이렇게 자르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르는 가운데 이게 튀는 모습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의 로마 병정, 예수님 채찍에서 피 흘리게 만든 그 로마 병정들의 무자비함, 이게 저한테 내가 이거를 무자비하게 쏟아서 버리듯 주님에게도 그들이 그렇게 하셨겠구나, 그렇게 했겠구나. 무자비하게 그분의 인정사정 안 봐주고, 그분에 대해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누구 하나 이해받지 못하는 가운데 무자비하게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구나. 누구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우리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며 생명을 던져주시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혼자 무자비하게 당하시는 이 모습들이, 그게 연상이 되니까 굉장히 제가 그게 별거 아닌데도 엄청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사건이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20년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기력이 없으셔서 뭘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흑염소가 좋다 그래서 이제 흑염소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방에 저희 목사님들 중에 소개를 받아가지고 흑염소를 파는 어떤 목사님이 있대요, 산골짜기에서.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흑염소가 다 자란 게 아니라 새끼 뿔이 나올 쯤 되는 이 흑염소가 제일 약이 된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무럭무럭 가가지고 산골짜기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흑염소 한 마리가 있더라, 한 마리만. 그 한 마리가 교회 앞에서 앉아 있더라고, 교회 앞에. 근데 교회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그거를 값을 줬대. 있지도 않아요. 지금 13만 원 줬어요. 20년 전에 그 흑염소 값을 13만 원 주고 이분에게 이제 잡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흑염소를, 이제 교회 앞에 있는 앉아 있는 흑염소를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갔는데 얘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얘가. 야, 진짜. 그래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죽이는데, 저도 그걸 처음 봤죠. 어떻게 죽이냐면, 이게 망치 같은 거, 팻말 있잖아요. 작은 팻말을 가지고 이 흑염소 앞에 여기를 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쳐서 죽여야 되는데, 이분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흑염소가 더 난리를 치니까 제대로 쳤어야 되는데 안 치니까 얘가 맞고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 절규하는 그 비명 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데, 그때 주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엘렐리 라바 사박다니, 이 말씀하실 때가 이렇게 하셨겠구나. 주님이 이 아주, 그러니까 절규, 아주 비명 지르듯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그 개 죽어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한 번에 안 죽게 또 한 번 딱 치시더라고. 근데 두 번째 얘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얘를 이제 가죽을 벗기는데 나는 처음 알았어요. 좀 여러분들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너무 또 여자분들은 특히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된 게 가죽을 이렇게 벗겨내는데 나는 흑염소가 향이 나는 걸 처음 맡았어요. 향기가 있더라고요. 향기. 가죽을 벗기니까 향기가 나요. 난 짐승이 이렇게 향기가 나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의 죽으심이 비참했지만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향기를 주신 분이라는 거죠. 생명의 향기를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를 주신 분. 이게 연상돼서 너무너무 막 은혜가 되고 막 잊혀지잖아요. 지금도요. 그게 주님의 모습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 흑염소는 누구 때문에 죽었냐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기력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걔는 죽은 거예요. 교회 앞에 멀쩡하게 있는 애가.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잡수고 기력이 회복이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건강하게 막 그전엔 잠도 못 주시고 막 식은땀 흘리시고 막 어지럽고 막 이러셨던 분이 그 흑염소를 그거를 잡수고 건강하게 사셨죠. 그걸 보면서 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희생당한 애들. 내가 값을 줬지만 이 우리 어머니로 인해서 이 어머니가 얘 때문에 살았다는 게 이게 꼭 십자가의 원리하고 너무 맞닿아가지고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지금 또 그게 생생하게 기억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그럴 마음만 있다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럴 마음만 있으면 성령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일이 바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데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연결시켜서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는데 그 성령님의 사역을 외면하는 거죠. 마음이 없어 버리니까. 그럴 때 성령님이 탄식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인데, 세상 사람은 아예 이제 제껴놓고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구원이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는가에 대해서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관심과 그거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게 또 주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탄식하고 주님은 또 아픔이 되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높임을 받아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또 다른 고난을 그분이 또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의 고난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정말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은 거에 대해서 네 가지의 예수님이 어떤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본다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속에 받을 침례 세례가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거든요. 이분의 마음 안에는 그게 그분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 만나고 수많은 사역을 하시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몸은 그렇고 생활은 그래도 그분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향하고 십자가 사명을
잊지 않고 그걸로 충만한 상태가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가지신 이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만나고 세상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을 더 그 마음 안에 주님과 소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몸하고 마음이 일치가 돼가지고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 것이 마음에 훅 들어오고, 세상 사람과 얘기 나누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 마음에 가득 차고, 어떤 사단의 죄를 보니까 죄에 또 죄에 유혹받아서 마음이 죄때 마음이 훅 들어오고, 이 마음이 이게 주님처럼 마음과 몸이 따로 놀아야 되는 거를 마음과 몸이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결국은 이 모든 그 사람이나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완전히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그분의 마음 안에 십자가를 향한 그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감당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왜 휘청휘청 됩니까? 신앙생활 하다마다 왜 우리는 세상의 영적인 적에 의해서 쉽게 자빠지냐고.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에서 이미 진 거예요. 이 마음이 주님만 있고 영적인 것들에 가득 차서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 안에는 세상 같이 동화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 실패하고 잘못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어떤 이 집중력을 가지고 이런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를 향한 영적인 이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승리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처럼 우리가 아무리 육의 삶을 세상에 살고 세상에 돈 벌고 세상 사람과 세상 조직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몸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그런 성도로 돼야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세 차례 기도를 통해서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되어질 수 있었냐는 거죠. 그분은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의 고통을 그걸 감당하기 위한 기도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 그 짧은 시간에도 집중을 못해요. 딴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집중을 못해.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집중하는 데서 뭔가 역사가 오는데, 눈동자는 강단을 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모든 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눈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집중력이 없다 보니까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나 말씀이나 이게 집중력이 없으니까 해결했는데 능력과 효과는 없는 거죠. 그러니 이게 하나만화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시간을 엄청 들였는데 보면은 하나 성장한 게 없어. 왜냐면 그때 때마다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했는데 결과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를 정말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정말 주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도 이미 여기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니까 예배의 축복도 없고 기도의 축복도 없고 말씀의 찬양의 축복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했다 그걸로 끝이요. 그러니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한 번에도 정말 진짜 거기다 목숨 걸고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했다라는 데만 끝나버리니까 이게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 보실 때 넌 건성으로 하는구나 지금. 응? 형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했는데 결과는 없다면 이 결과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마다 집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집중하지 않았다는 얘기 결국 최선을 다하여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뭐 아니에요. 오래 한 만큼의 성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하지 않았 증거가 바로 그게 결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속에서 이런 영적 집중력을 보여주신 이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행위든 간에 이런 주님같이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런 어떤 결과들이 좋은 결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심포도를 해웅의 우슬처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심포도를 마신 후에 가라사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나 그랬는데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게 하였으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그분에게 나타난 모든 예언을 이루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영적 집중력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셔서 이제 로마 병들한테 무자백의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고 이런 것들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사야 말씀이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때 당시에 무자백에 40에 가마 한 대 39대로 맞으신 게 아니라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 채찍에 맞아 죽어나 이미 십자가 지기도 전에 죽어버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게 역사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시면 죽으시면 십자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기까지 끝까지 견디고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영적 집중력이에요. 얼마나 그분이 견딜 수 없었으면 중간에 쓰러져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겠냐고요. 그거는 그분이 정말 그분의 엄청난 영적 말씀을 이루게 한 영적 집중력이 끝까지 육체의 어떤 고통을 이기시고 결국은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거기에서 그분이 끝까지 감당하고 죽으신 말씀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러면 예언된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악조건에 모든 육체적 고통까지도 말씀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벌써 도망갈 생각하고 제자들 같이 도망갈 생각하고 안 됩니다,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과 주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주변이 의식이 되고 주변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주변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껴서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감당 못해요. 왜? 집중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영적 집중력만 있다면 다 감당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집중을 어디에 두냐면 자기를 두렵게 만드는 환경, 사람, 뭐 질병, 물질 이런 부분에다 집중해 두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집중을 더 두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신앙이 주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왜? 충분히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집중력만, 예수님 같은 집중력만 가지면 우리는 다 견디고 이기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놓치고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고. 그 모든 게 상황이 커서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내가 그거를 감당할 영적 집중력이 없는 탓을 해야지. 그거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기도 30분 하는 것도 지겨워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도 한 장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고 그 무슨 그런 집중력 가지고 영적 집중력 가지고 뭘 이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 무슨 죄를 이길 수 있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냐고. 못 이겨요, 못 이겨. 그 못 이기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게 너무 능력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러면서 자기 패배에 대한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주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모습이 주님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신 그 집중력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분만의 사건이 아니고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아담 속에 우리가 같이 있어서 같이 범죄한 사람 되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주님 안에서 이미 주님의 가지신 이 모든 것도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왜 목수였을까? 직업이. 목수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목수 일하신, 채석장 일하시거나 목수 일하신 분들 보면 다른 사람보다 엄청 힘이 좋아요. 근육질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한때는 제가 볼 때 이분들이 목수일, 목공 이런 어떤 이런 나무에 관한 일을 못 하시니까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힘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이분들이 나무나 돌을 만졌던 분들이 힘이 너무 좋으니까 이 힘 가지고 이삿짐 직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눠보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힘이 좋아서 뭐 물건을 번쩍번쩍 들고 다니니까 뭐 하셨냐 그러니까 직업이 목공 이렇게 나무 관한 일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죠. 예수님 목수가 되신 이유는 그냥이 아니라 목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 목수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마 근육이 있으셨고 그 근육이 있음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보다 엄청난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로 감당이 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영적 집중력이 있으니까 그게 육체가 또 따라가는 거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 집중력이 내가 모자라서 나를 탓해야지. 응? 결국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뭔지 아세요? 영적 집중력의 하나의 다른 각도로 본 어떤 단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는 걸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자체가 영적 집중력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집중력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실상을 보는 사람이면 다른 믿음 없는 사람보다 영적 집중력이 뛰어난 거예요. 뭐 바라는 거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집중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결국은 실상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내가 신앙생활이 변질되고 성장이 없고 좋은 결과가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 집중력을 안 갖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이건 성령께서 저한테 강력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를 성령께서 기도를 길게 하는 거를 힘을 주셨어요. 길게 하는 거.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금식하면 16시간 스트레이트로. 이거를 먼저 양을 많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양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나중에 뭘 가르치냐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6시간 만에 주님이 음성이 들어오고 보여지는 것들이 6시간 만에 보여졌다면 그게 나중에는 1시간 만에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주고. 이걸 뭘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집중이 양보다 더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예배 시간 기도하기 전에 여기서 기도하는 게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기서 그분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남달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들리거나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성도들을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순간적인 영적 집중력이 다른 사람보다 깊게 강하게 집중하니까 그게 영감이 오고 능력이 오는 거지,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집중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분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을, 영적인 양을 채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집중력이에요. 영적 집중력을 갖게 되면 6시간짜리를 1시간으로 압축해서 내가 1시간에 끝낼 수도 있어요. 이게 영적 집중력의 축복인데, 능력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예배를 수백 번 들었는데도 예배 축복은 없고 예배 은혜도 없고. 왜 그럴까요? 집중을 안 하니까. 응?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이제 요한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이런 역사를 제가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중한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가 머리로 들어가든 어깨로부터 마음으로도 들어가든 가슴으로 들어가든 그게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게 딴 생각하는 사람 있죠. 앉아있는데 딴 생각. 이게 임재가 안 들어가 그 사람한테. 옆으로 퍼져 이게. 이게 영안 여니까 보이는 거죠. 이게 옆으로 퍼져요.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흐르다는 얘기예요. 몸 밖으로 흘러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재가 왔는데도 경험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임재가 막 강렬하게 임재가 그 마음 안에, 그 육체 안에 들어와서 경험되는데, 한 사람은 뭐 멀뚱멀뚱해. 왜? 임재가 흘러버리는 거예요. 응? 왜 그럴까? 차이는 뭐예요? 선함과 악함의 차이가 아니에요. 뭐의 차이인 줄 아세요? 집중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응?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나 왔어, 했어, 이걸로 다 했다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 출석했어, 그러면 땡. 응?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 왔으면 그분의 집중력을 가져야 되거든. 그분을 향한 집중력.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응? 그 집중력에서 하나님 축복하는데 영적 집중력을 안 가져요. 세상 드라마 볼 때는
재밌어가지고 1시간이 뭐 이렇게 짧냐 하면서 드라마 보는 여자분들이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상관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드라마가 재밌으면 1시간을 그 드라마를 봐도 너무 재밌으니까 금방 가잖아요. 근데 왜 예배나 기도는 그렇게 안 돼? 뭐의 차이일까? 그거는요,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이거 차이일 수도 있고, 또 차이는 뭐냐면 집중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집중을 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집중을 많이 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집중을 잘하면 예배 드릴 때 집중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재밌게 드려요. 은혜스럽게 드려요. 이게 뭐의 차이일까? 성품의 차이가 아니라 집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는 워낙 육으로 단련된 우리니까 세상 것, 육적인 거는 집중이 너무 잘 돼. 하지 말라도 해. 흔히 말해서 도박질을 하는 사람은요, 밤새도록 도박에도 지친 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잠도 안 자고 도박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해장술을 먹어요. 뭘까요? 집중이에요. 근데 왜 육어는 그렇게 집중을 주는데, 이게 영적인 거는요, 영의 사람이 되거나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집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찬양하고 말씀 들 때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가 왜 있는데요? 방언 기도를 왜 하는데?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집중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힘만 믿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예배도 그냥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고 방언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드려 기도하고 찬양해 말씀 봐.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지겨워진다고. 왜? 육신은요, 영적인 일을 좋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딱 끝내버리죠. 진 거죠. 진 거예요. 육신의 진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세요? 하면 할수록 갈증을 느껴. 아멘 하세요. 경험이 안 돼서 아멘이 안 되는구만. 이게 경험된 사람은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집중해서 하면 기도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해도 끝이 없어. 끝났는데 또 하고 싶어.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싶고 막 재밌어. 막 집중이 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 이게 정상이라는 거야. 이게 영의 사람은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조금만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아우 그만해야지만, 재미없어, 지루해, 답답해, 피곤해,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화시켜서 딱 안 한다고. 영적인 작업을. 그게 자기가 속는 거예요. 육에 속은 거라고. 영적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내가 영적 집중력이 떨어져서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하는 거 멈추고 방언기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 말이에요.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야. 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뭐 예배드리는 거. 나는 수준이 여기까지야. 내가 힘들어.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죠. 아니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긴 거요?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긴 거요? 이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100명이 앉아 있어. 근데 100명이 똑같은 말하면 목사 책임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설교 은혜돼요. 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 과연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에요? 도대체. 응? 목사님 설교가 뭐 2시간인데, 뭐 30분 한 것 같아요. 이 성도가 정상이요. 목사님 설교 미치겠네. 아주 굉장히 오래 하네. 막. 이 성도가 정상이에요. 누가 정상이냐고 도대체. 주님이 보실 때. 뭐의 차이일까요? 이런 거는요. 집중의 차이예요.
집중의 차이. 목사님 설교 길어요. 이런 성도는요, 그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어놓으면 뭐 2시간이고 3시간도 볼 수 있지. 또 유튜브 좋아하는 사람은 유튜브 계속 보게 하는 거죠. 그럼 뭐 시간간 좀 모르고 막 보죠. 뭐의 차이고? 집중의 차이.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데 집중이 저절로 되게 돼 있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데 집중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영적인 것에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육의 사람이 육의 사람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보세요. 주님의 이 모습이 주님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영광스럽게. 그 주님의 이 모습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서 작동하면 나는 주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나만 생각하냐고. 왜 그걸 합리화시켜서 그거를 그럴 수밖에 없게 나를 합리화시켜서 잘라 먹냐 그거예요. 집중 못한 자기를 탓하지 않고 집중하게 하신 성령님, 집중하게 하신 주님의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의지하지 않느냐 그 얘기지. 네 번째는 예수님이 강도로 구원하시죠.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 밑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시끄럽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무지하비한 말, 잔인한 말, 막 예수님이 정말 진짜 막 잔인하게 죽이는 그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강도의 그 영혼 살려달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죠. 그 고통 속에 수많은 무자비한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강도의 한마디를 듣고 계셨어요. 영적 집중력.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전도하라고 이 땅에 왔다. 내 뜻은 이 땅에 아버지 뜻을 이루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로. 이런 영혼에 대한 영혼 집중력이 결국 십자가에서도 구원받을 자를 소리를 듣고 구원시키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수많은 소리 속에, 수많은 쓸데없는 사단의 소리에, 세상 소리에서도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가려 들을 수 있는 거. 그게 영적 집중력이죠. 근데 육의 집중력이 강해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확성기되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 그걸 목사 입에서 나오는데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 뭐예요?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했지만 집중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속에 주님의 음성이 떨어졌는데도 그분을 못 알아듣는 거지. 이게 다 뭐의 탓이냐? 내가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린 탓이에요. 영적 집중력이 생기면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것이 나를 살리고 그게 나의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을 이 영적 집중력에서 오게 돼 있는데 그분의 음성, 그분의 손길, 그분의 인도하심 이런 게 영적 집중력에서 오는 건데 이런 걸 만나야 내 인생이 확 바뀌고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는데 집중이 떨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끌림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예요. 근데 주님이 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내가 이런 엄청난 영적 집중력이 이제 너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너 안에 들어왔고 그렇게 해 주려고 내가 성령님을 보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시키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고요. 그분이 이기신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또 이겨주시려고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속여서 넘어가면 안 돼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모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로 자꾸 시켜간다면 그 사람 신앙은 자기의 그 생각에 속아서 결과도 없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신앙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요, 했다는 데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했다는 게 아니라 그 했다는 속에 반드시 영적 집중력 가지고 해야만이 결과 있는 거지, 그냥 몸으로 와서 때웠다, 몸으로 그런 어떤 행위를 가졌다라는 걸로 답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선하니 착하니 그래 내가 너 좋은 거 줄게, 너 악하지 넌 줄 수 없어,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과연 선에서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걸 물어봤습니까? 그걸로 판단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냐 없냐. 오죽했으면 소경이 중풍병자가 지분값 줄 한이 들어 지분을 뜯어내리고 소경은 걷어서 다 버리고 뛰어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가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뭘 얘기할까요? 동일하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집중력. 그러니까 이 집중력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 모든 걸 초월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연약한 죄가 없으신 것 빼놓고 우리하고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이루셨냐고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의 힌트를 주시는데,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여기에다 집중하고 계시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조차도 못 느낄 만큼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언제 다 세상 눈치 살피고 사람 눈치 살피고 그 사람들의 장난 맞춰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언제 그렇게 하냐고, 언제 제대로 하냐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언제 신앙생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도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지. 고통을 있지만 참았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영적 집중력이잖아요. 그 앞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제 벌어질 3일 후에 벌어질 엄청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그거에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잊어버린 거죠. 고통도 부끄러움도. 이게 우리가 가질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저거 다 따지고 또 사람 뭘 할까봐, 환경 어찌할까봐 거기에 눈치 살피고 할 것도 못하고 하지 말라니까 또 안 하고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하니 무슨 거기서 무슨 집중이 돼야 뭐 축복이 오고 역사 오는데 집중커녕 보고 있어요. 믿음이 하나의 집중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할 것도 안 해, 못해. 결국 주님 아시죠? 내 사정 이렇게만 끝나버려. 그러면 주님도 그래 알았어, 그거예요. 더 이상 그분이 주실 은혜와 축복은 없어요. 아란을 주시는데 그 성도에게 주실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는 성도들 홈페이지에 나타난 그 간증하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예배 드릴 만한 상황 돼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헌금할 만한 상황에서 헌금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겠다라는 그 하나의 마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상황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왔으니까 그 기적을 보는 거죠. 이것저것 다 타져서 지 편한 대로만 주님 제가 편할 때 그때 제가 그때 주님을 찾을게요. 백날 가봐요.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그 성도는 주님의 기적과 축복 보기에는 이미 글른 사람이죠. 그런 사람한테 축복은 오지 않아요. 집중을 하되 정말로 모든 걸 다 뛰어넘고 개의치 않고 주님처럼 모든 어려움들을 참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집중력이 있을 때, 주님께 가까이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역사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식과 계산이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주님 만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데서 주님 역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세상 사람 찾아가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방법 가르치는 데 가서 그걸 찾아야지.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계산과 논리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 거기에 맞는 집중력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거기에 맞는. 근데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왜 사는 건 상식으로만 살려고 그러냐, 그거. 왜 계산으로 살려고 하냐, 그 얘기예요. 집중력을 가지고 그분 앞에 뛰어갈 수 있는, 소경처럼 걷어서 버리고 부끄러움을 모른 채 막 뛰어가고, 중풍병자처럼 정말 남의 지붕을 뜯어내려서라도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런 용기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달려가야지. 왜 이것저것 다 판단해가지고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막 이런 소리를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주님은 주님이 아닌 거죠.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분명 그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요, 주님이 알아주세요.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 어려움과 모든 걸 다 감수하고도 주님께 집중하는 그 성도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세요, 지금? 불쌍하다,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그걸로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그런 느낌만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고난주간 보내면 지금 잘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런 보여준 모습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며, 주님이 그 모습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는 건데, 나하고 상관없고 주님만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별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 알고 성경 잘못 보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이 엄청난 이 영적 집중력, 하나님 저에게도 역사하옵소서. 이제부터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 영적 집중력이 내게서 나타나서 내가 아니요 주님의 집중력, 영적 집중력 가지고 모든 걸 감당하는 제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이런 고난주간에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